그럼 이제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사울이 이번 전투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저녁을 대접받고 밤 사이로 밤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미 벌써 사울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그가 밤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자면 말이죠. 점점 진격해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해서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80세 되는 마지막 그 노구를 이끌고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손에서 죽기 싫어서 무기를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좀 마지막을 보내다오 라고 무기를 든 그 어린 소년에게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것을 염려해서 소년에게 지금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년은 감히 왕의 목숨을 자신이 맡을 수는 없다라고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죠. 사울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좀 맡아달라 부탁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맡겨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사무엘 대신 제사도 드렸고 또 사무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좋은 것만 살려두고 결국 그것을 제사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사울은 누구한테 자기를 맡겨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길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시작과 끝을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까지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두 행악자가 나오지요. 23장에 보면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한 행악자가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악자는 사울과 달리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면서 결국 낙원을 허락받은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맡아주십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길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맡기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어려워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번 맡아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만이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맡겨드린다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유다서의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게 바로 뭐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에서 어떤 거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어도 우리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두 행악자 중에 그 한 행자가 이제는 그 한 행악자가 마지막입니다. 그가 이제는 죽는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맡겨드리니까 낙원을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만큼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자식이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사고를 치고 들어온 이 아들에게 막 역정을 냈을 텐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좀 이럴 땐 좀 화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만하면 다행이다. 그래도 넌 다치지 않았으니까 어서 씻고 가서 자라.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원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제 이런 상황이면 나는 벌써 육두문자가 나왔을 텐데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부인이라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야, 이 해가지고 했어봐요. 그러면 그 아들이랑 어떻게 되겠어?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아마 그 사고 난 것보다 그 말 때문에 아마 자식이랑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켜주시는 거죠. 그 관계를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나는 그냥 이런 상황이 와도 난 좋은 말로 해야 되겠다. 이게 결심한다고 되나요? 그런 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욕도 나오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맡겨드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한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 좀 더 많이 좀 맡겨드리십시오. 아니, 내 전체를 그냥 맡겨드리세요. 아끼지 마시고 그냥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그 못난 것들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못 지킵니다. 주님이 맡아주셔야 우리는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맡겨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집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골짜기 건너편과 이 요단 건너편 사람들이 딱 보고 그동안 의지하였던 왕이 죽었다. 그 아들들도 죽었다. 라고 놀라서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결국 그동안은 왕이 지켜준다고 했었고 왕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믿는 구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 성읍이 비어 있으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비어 있는 성이니까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무혈 입성한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키는 자들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또는 요단 건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겠죠. 자기들의 왕이 죽었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딱 몰려왔을 때 만약 그들이 이게 우리가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예전에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막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블레셋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빈집이 되어버리니까 이 다른 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결국 집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요. 얽매이거나 지게 되면 결국 악한 것들이 장악하게 되고 그것은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이 그동안 깨끗하게 치워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악한 것들 한 명만 있었다면 이제는 7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결국 집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쉽게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심령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심령은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해요. 악한 것들이 나간 뒤에 성령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난 후에는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들어와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악한 거 더 들어온다니까요. 분명히 제가 권면을 했어요. 빨리 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기를 권면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집이 비어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을 비우면 큰일이에요. 집 비우면 악한 것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온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도 막 데려옵니다. 여기는 다 비어있다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악으로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당에 보내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골리앗의 그 칼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던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적의 장수나 왕의 이런 그 전리품들은 자기네 신전에 모셔놓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보내죠. 그런데 시신을 벳산 성벽에 박아서 욕보인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중에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이 길앗 야베스에서 이 벳산까지는 한 20km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한 20km 정도 되면 한 5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간 겁니다. 밤새 사람들을 다 장사들을 모아서 가서 사울의 그 벳산 성벽에 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사실은 머리도 없는 시신이죠. 수습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수습하려면 거기 사람들 다 지키고 있는데 용맹해야 되잖아요. 그들과 싸우는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거기에 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용기를 내서 거기 간 거예요.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야베스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러줬죠. 물론 당시에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신이 온전하게 없으니까 훼손됐으니까 화장을 했겠죠. 그리고 뼈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준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길앗 야베스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막 왕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막 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존경하면서 따랐던 바로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장사들을 모아서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분을 일으켜서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돌아와서 장사를 하게 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쓰여 있지만 그것을 마음을 의분을 내도록 그리고 사울의 그 시신을 수습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마음을 부추겨 주셨을까? 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시신, 그러니까 그 시체에 존엄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시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시신이 움직이라도 합니까? 시신에 대고 욕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시신은 가장 연약한 겁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시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신, 가장 연약한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연약한 것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그 시신에게 그 존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결국 죽은 자에게 사람들은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버리고 머리를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 시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나 함부로 대한 거죠.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가장 연약한 것을 너무나 극심하게 훼손한 겁니다. 결국 악인이 극악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악으로 결국 그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구해갖고 오죠. 안 그러면 구해갖고 오겠어요? 죽은 사람 시신인데.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걸 뺏어오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분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신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우리를 살려준 사울 왕의 시신인데. 결국 가장 연약한 그런 시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이런 블레셋 사람들, 즉 악인이 악을 이렇게 저질렀을 때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일상에서 너무나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나에게 엄청난 지금 이 데미지를 주면서 이 압박을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 또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싫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해 있는데 이 연약한 상태에서 막 짓밟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누군가 나를 무참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렇게 일을 한다면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너무나 연약했는데 힘든 일이 막 겹쳐온다 라고 했을 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나 좋은 순간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